지금 생일날 되면 무슨 국을 끓여 먹습니까? 제가 오늘 다른 분들에게 오늘 미역국을 끓였으면 좋겠다 말을 하고 싶었는데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사가 다음 주에 있기 때문에 미역국을 끓여 먹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한국 사람들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가 뭡니까? 네, 야구일 겁니다. 야구는 뭐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야구 선수들, 유명한 야구 선수들은 인기 연예인 못지않게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아마 제일 인기 있는 선수, 훌륭한 선수를 뽑으면 누가 될 수 있습니까? 아마도 이성엽 선수를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성엽 선수가 야구를 잘한 것도 잘한 것이지만 특별히 그 이성엽 선수의 삶이 모범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40이 넘도록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선수의 한계라고 하는 걸 40을 넘으면서도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 그 이유가 뭔가. 첫 번째는 성실함이었고 두 번째로는 자기 혁신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성엽 선수는 기록을 보면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공을 던지는 투수였습니다. 그가 프로 입단하고 난 이후에 가르치는 코치 지도를 따라서 이거 투수하면 안 되겠다. 타자를 해봐라. 그래서 그가 타자로 변하는데 여러분 투수가 타자가 되려고 하면 그냥 쉽게 되겠습니까? 노력을 했습니다. 뭐 어떤 선수는 잠깐 반짝하고 나왔다가 사는 선수가 아니고 그는 오래도록 사람들을 존경을 받았습니다. 일본 요미우리 팀에 가서도 그 사람은 참 한국의 족적을 남겨온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 올해는 우리 교회가 극동교회가 15주년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짧은 역사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 15주년 기념 예배를 드리고 임지식을 가지면서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처음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오래도록 하나님과 사람 앞에 기억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바람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랑받기보다 사랑을 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극동교회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잠깐이 아니라 오래도록 쓰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적으로 지금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2장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또 만져주시는구나 그걸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가 오래도록 사람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그런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깨어있어라. 주님은 아주 간략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깨어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간략하게 말씀하십니다. 깨어있어라. 잠을 자지 말고 깨어있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예수는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 말씀의 그 배경에는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배경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다시 올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들은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깨어 있으라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잠을 자지 말라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 35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모이는 무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침을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은 허리에 띠를 띠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어라.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요즘은 그런 일이 없는데 이제만 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에 허리에 뭘 맨다고 허리에 띠를 질끈 동여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이고 하면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깨어 있으나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있으라 이런 말씀입니다. 주님이 하늘 나라에 가시기 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두 번째로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 말은 종이 주인을 맞이하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흔히 주님의 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라는 말과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는 이 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준비하는 자들을 수 있기를 앞으로 다가올 일을 준비해라. 아마 남자들은 군대에 가면 단직 근무를 하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잠을 자도 당직은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일을 하는데도 당직 근무자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사시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오실 그때를 위하여 너희들은 깨어있는 자세로 준비하라. 그러면 우리가 왜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되는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렇게 말하는 그 복이라는 말은 영육간의 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깨어있을 때에 우리가 복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이 깨어있을 때에 그 종들을 보고 돌아온 주인이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40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시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지도 않는 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않는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으라고 말합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인자가 도적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린 신앙인들은 주님이 오신다고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을까. 이전에 한국에 이단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기도 했는데 주님이 언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약삭 빠릅니까? 모는 모시에 어디 온다 그러면은 오기 전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살 것입니다. 이제 올 때 다 됐다 그러면 준비하고 난리를 뜰 거예요. 성지순례를 가보니까 감탄산 그 옆에 있는데 그 산에 전부 다 묘지입니다. 돌로 간을 해놨는데 그 위에 보면 자그맣게 구멍이 뚫려 있어요. 왜 구멍을 뚫어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면 글로 나올 거라고. 산에 일이 되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산 위에 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산에는요 그 묘지가 우리말로 하면 억수로 비쌉니다. 땅값이 그 묘지 터가
어디가 제일 비싸겠습니까? 산 위에 임할 것이라고. 산 꼭대기 정상 부분이 비싸고 내려갈수록 싸더라고. 주님이 그렇게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다리라, 깨어 있어라,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라. 사람이 죄에 대해서 이기는 방법은요, 늘 긴장해 있을 때 죄에 대해서 이깁니다. 우리 영적으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주인이 올 때까지 긴장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가 얼마나 교묘하게 타락돼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믿는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기다리라, 등불을 들고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긴장된 마음으로 성경을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자신을 지킬 수가 있고 가정을 지킬 수가 있고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는 평범한 한 인간을 오셨던 그 주님이 언젠가 우리에게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것이 우리 신앙이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극동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교회. 우리가 구약 성경에 찾아보면은 아브라함 때에 소돔과 고모라성을 멸하실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를 찾을 때에 그 쓰임받는 그 교회의 극동교회가 이름이 하나님으로부터 울림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교회. 그리고 그때 주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건물을 보시겠습니까? 많은 숫자를 보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청지기로서 등불을 준비한 자로 허리를 동여매고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 있어라. 어떻게 해요? 허리를 동여매고 언제 어디서든지 일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고 등불을 준비하고 주인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전했을 때에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뜬금없이 질문을 합니다. 그 내용이 41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그는 순수하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말로 하면 좀 불쾌하게 항의성으로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오시면은 다시 오시면은 기다리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모두에게입니까? 우리에게만 합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것이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들은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고통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복을 주실 것이다 하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에 베드로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축복, 좀 더 많은 것을 받아야 될 거 아닌가. 똑같이 쓴다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는 섭섭한 마음을 가졌어요. 서운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야, 내 이야기를 들어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42절부터 4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지금 베드로의 그 항의성 질문, 뭔지 모르게 소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주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많은 하인을 거느린 그런 한 집이 있었단다. 그 집에 그 하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청직이라 했는데, 특별히 주인이 어디 가면서 청직이 이야기를 하고 갔어요. 얘야, 내가 올 때까지 이 일들을 잘 마무리 짓고 이들을 잘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바깥에 나갔다 돌아와서 이 청지기가 종들을 잘 관리하면은, 그 관리한 종을 보면 주님께서 그 종은, 그 청지기는 뭐가 있더라?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주인이 없을 때 청지기가 다른 종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나누어진 그 수많은 일들을 돌아온 주인이 봤을 때에 이 나누어준 종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훈련할 때 직분자 훈련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청지기 훈련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교회에 일꾼된 자, 청직에 불과하다. 말씀을 주는 청직에 불과하다. 또 여러분 모두에게는 여러분 나름대로 청지기로서의 삶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음식을 잘못 먹으면 건강은 이렇게 됩니다. 성도들이 주일날 교회 왔을 때에 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목사의 특권입니다. 그런데 내가 말씀을 정직하게 준비하지 아니하고 요즘 같은 어디 인터넷에나 뽑아오고 기도 없는 말씀을 전하면은 먹는 사람들이 설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배탈도 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여러분 핸드폰에 뚜껑만 열면은 수많은 교회에서 설교가 쏟아집니다. 과연 그들의 설교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삶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대강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주님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김집사야, 이집사야, 박집사야, 너는 너에게 맡겨진 그 청지기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쩌면은 여러분 구역 예배를, 그 구역 모임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씀을 나누는 그 모임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인 것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때에 오시면은 분명하게 계산할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이야기합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예수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제자 12명은 최측근 아닙니까? 우리는 최측근이니까 좀 뭔가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복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큰 혜택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세상의 용어로 말하면 이 베드로는 그 제자들의 그 어떤 패거리 문화를 들고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를 되기보다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누기보다는 자신들이 먼저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은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가 원조 제자니까 알아서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 가족, 나와 친한 사람, 끼리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고침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참 마당 같은 교회, 성문 앞에 모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극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가,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되는 하나님의 찾으시는 한 교회가 우리 재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전이나 지금이나 사회를 힘들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패거리 문화입니다. 일본 사람은 기분 나쁜데 일본 놈들이 쳐들어오는데도 단파 싸움 때문에 눈 조금 뜨고 당했습니다. 그 침입을 막지 못하였습니다. 오늘날 학교 안에서는요, 산악하면 학교 안에서는 왕따, 이 왕따가 뭔갑니까? 완전히 따돌림 당하는 게 왕따예요. 그런 이야기. 오늘 우리 사회 보면은 학연, 지연, 나이, 얼마나 이런 일들이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패거리 문화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은혜 받았다고 수제자라고 하는 이 베드로 와서 하는 행동을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좀 은혜를 더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5년을 돌아보면서 우리 가운데는 이런 것이 없는가 살펴봐야 됩니다. 있다면 고쳐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믿음 안에서 형제요 자매입니다. 한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목사를 잘 봐달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막힘이 있으면 설교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인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극동교회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과 함께하는 교회, 그 교회가 극동교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돌아오신 그 주인이 그 종들을 보고 복을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끼어있는 교회에 주님이 약속합니다. 그 약속이 축복이었습니다.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에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게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끼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이 있으리라. 38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혹 이경이나 혹 상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와 같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종들이 깨어있으면 복이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복이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거나 징계하시기보다는 본질적으로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가 복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게 심판하시는가, 때로는 징계를 하시는가? 우리가 복 받는 그릇으로 다듬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징계하시고 또 때로는 우리를 다듬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그 룰을 어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는 손길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때로는 아픔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징계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징계를 통하여서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복된 자리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누리는 이 극동교회가 정말 우리 15주년 창립기념주의를 우리가 맞이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교회,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깨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다짐해야 돼요.
준비하는 교회.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잠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주님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너희는 복을 받을 것이라 복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가지를 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와서 너희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이를 끼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복 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면은 마지막에 주인이 와서 복을 주십니다. 복을 주실 뿐 아니라 마지막 말씀에 보면은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뭐하더라? 수종들더라. 복을 주실 뿐 아니라 그들을 주님이 다시 오신 그 주님이 수종들은 청정의 삶을 살아가는 종들에게 위로뿐 아니라 그들을 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것이 뭡니까? 그런 삶을 살면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가?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참으로 내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시다. 부자 되십시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자가 된다고요? 말씀을 지키고 깨어있으면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를 섬겨줄 뿐 아니라 소유를 그에게 맡길 것이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여러분의 자녀가 아니면 남자들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붙잡으십시오. 단체 리더가 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시켰을 때 누구에게 줍니까? 사람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는 목사를 세웁니다. 어떤 회사를 경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것을 맡기는 것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 청직이라 합니다. 청직이지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일들을 동물에게 맡기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깨어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주님 보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나 안 믿나 있나 없나 그래서 어떤 것들이 이 믿음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떠납니다. 쉽게 예배를 빠집니다. 한 번 받으면 별것도 아닌데 성경을 믿지 않습니다. 신은 존재하지 않아. 마음이 이룰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 세속으로 인하여서 향락에 물들어갑니다. 육신은 편안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럴수록 자신의 영적인 삶은 피폐해져 가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기고 환난할 때 기도하고 허리띠를 동여매고 어렵지만은 등불을 준비해서 주님이 오실 그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릴 때에 다시 오신 주님을 보시고 그에게 복을 주셨더라. 성도 여러분 깨어있는 성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는 가정이 되면 가정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청직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가정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복을 받는 내 남편이요 복을 받는 내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가정이 내 남편이 내 자녀가 깨어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허리를 동여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으로 주님 덕분을 캐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야성, 이 야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의 가치로 살아가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는 잠자는 성도인가? 나는 깨어있는 성도인가? 내 가정은 정말로 깨어있는가? 준비하고 있는가? 알지 못하여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설립 15주년 기념주일로 맞이할 때에 한 주간만이라도 모든 성도들이 깨어 있어서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일여전도에 8시부터 10시까지 기도했으면 좋겠다. 광고를 나갔는데도 몇 사람이 안 오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준비한 만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한 만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동주회가 15주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오랫동안 주님께 인정을 받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하여서 방심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이런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